말씀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인데요. 내가 조금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정확하게 해서 성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삼위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인자 아시겠죠? 네, 인자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삼위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 예수님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했고 우리가 성자 예수 다 끝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사역만. 성령 이름도 예수라겠죠? 예, 인자 안에 거하시는, 인자 안에 거하시는. 인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인자말을 말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그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다 계셨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걸 제가 성자라고 했는데 성자를 인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3번 타이틀 여기 3번 알겠어요? 예, 오케이. 성령께서 삼위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원시 우주를 운행하는 것과 창세 후에는 선지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를 따로 제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좀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잠깐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자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 그리스도였잖아요.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한마디로 생명으로 계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도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로 안에서 계신 거죠. 영원 전부터 인자 예수가 되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성부와 성령도 이제 그 몸 안에 함께 계셨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창세전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즌에도 사실은 굳이 그 이름을 말한다면 감춰져 있었지만 성령도 예수예요. 성부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도 예수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는 못하고 짧게 그 시즌의 성령의 사역을 잠깐 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오늘은 부록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할 원시 우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3절부터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질서한 빛과 질서가 없는 그런 어떤 생동하는 시스템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위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마디로 그 모든 우주를 거닐듯이 운행을 하셔서 운행이란 말은 그 위를 한마디로 이제 다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니시면서 치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오픈하기도 전이고요.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냥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원시 우주를 이제 빛과 생명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지. 성부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원시 우주를 덮으며 한마디로 다니시며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스리고 있었다. 자, 그다음 이사야서 14장 12,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별이죠, 별. 빛나는 별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비유로 말하지만 천사들을 말하죠. 빛나는 천사들. 이 빛나는 천사들, 이것을 루시라고 그래요. 루시는 빛이란 뜻이니까 루시엘. 이 루시엘인데 빛이 나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존재거든요. 루시엘이 천사가. 근데 지가 빛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하며 네가 이 하늘나라를 다스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냐?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자기와 동등한 자로 한마디로 대적을 하고 그 왕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탄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했고 땅에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땅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역 성경에는 땅에 찍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찍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땅에 갇혔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갇힌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바로 루시의 이 모든 천사들의 세력은 여기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이미 사단 마귀 세력이 있는 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이 눈 떠보니까 코앞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에뱀.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이미 이런 원시 세계에서부터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는데 하나만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이제 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느 때에 등장하냐면 성막을 짓는 데 등장해요. 성막. 그 전에 잘 등장을 안 해요. 천사를 가진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그 일을 진행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속 되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든 양식과 규모와 재료들을 다 명령하죠. 그대로 짓는데 이걸 지으려면 사람들의 기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 성막을 온전히 짓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뭘 짓는데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성전, 성막을 이동식 성전을 짓는데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민수기 24장 2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더라.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아멘. 자, 이제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성령님이 사역하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그것이 또 그대로 되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본업으로 하는 일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를와 연합하게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성령 예수의 사역. 인자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인자 안에 성령 계셨죠? 예.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건 성령님이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간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몸을 조성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이것이 성령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으로 임신이 되고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 씨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씨이신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태를 렌트해서 인간의 모든 몸을 형질을 조성해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사역을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전 인류상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성령님만이 하신 거다.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됐던 거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비둘기가 성령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처럼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이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세례요한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때부터 성령님은 성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예수의 출발이 성령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치 날아다니는 비둘기 새와 같이 성령이 너울거리며 예수님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영안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이제 침례식을 통해서, 물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눈에 이제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2장 했나요? 오케이. 자,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조성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가 시작되니까 곧장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광야로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서 당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철저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인자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담당되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광야로 가야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항상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광야 사역이에요. 이때부터. 물론 광야에 사는 건 아니지. 항상 여러분 뭐 갈릴리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계시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 땅이 광야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 왜 왔어요? 뭘 쉬쉬거려요. 여기서 시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결론적으로 길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주도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자유로 하는 일이 없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대로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해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 안에만 있는 놀라운 씨와 같은 영이에요. 생명을 담지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만들 때 한 영만 만들었다고 했죠. 성령은 만들어진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었어요, 영을. 그게 뭐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은 인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서 마귀와 이제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고 끝내는 마귀에게 죽임을 당해요. 히브리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율법의 시대에 오셨느냐? 그 마귀가 역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를 멸하느냐? 15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마귀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혈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에 잡혀 죽고 마귀를 대신 심판해버리고 그 마귀에서 눌려서 항상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렇게 히브리 2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또 하나,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놀라운 권능과 치유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인자 예수 이름 안에서. 인자 예수 안에서. 제가 좀 생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끝입니다. 예수 이름은 뭘 생략했냐면, 이제 이렇게 예수의 인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고 있죠. 우리를 한마디로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만드는 것 빼고는 동일하게 우리가 인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광야에 있는 목사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게 성령들이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인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 인자 예수 안에 성령 예수의 역사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죠. 이게 그대로 되는 거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렇처럼 우리는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자 안에 계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가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과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성령님이 도와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길까지예요. 진리와 생명까지는 여러분 이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은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없어요.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떤 예수님이, 어떤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물론 같은 분이지만 인자 예수 이름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역사했고 나도 그렇게 역사한 거야. 여기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하여튼 골기만 해봐. 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자, 어떤 성령이에요? 예.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 그 성령님의 인도는 뭐냐?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서부터 요단강 도하까지 역사하시는 분이다. 네, 여기까지.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고 광야교회 성도들 신자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이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만 기능이 다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님은 이 과정을 거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고,
근데 이 구분을 한국교회가 안 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저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가 30대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무지하게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보이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바깥에서 충만하게 역사한 거지. 이런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방언하고 그러면 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뭐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 성령이 바깥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백날 능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나 아들 그리스도 약속 자손을 받아야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이 바깥의 역사 살짝만 스치고 살짝만 역사한 거 그것만 갖고도 와 성령이 임하셨다. 와 성령님이 난 충만해. 난 성령으로 살아.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죠. 아니라고요. 모세와 아브라함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들 안에.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분들이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은 오실 걸 믿는 것자 그 믿음으로 인정 안 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세상에서 요단강까지 인도했다가 여러분 이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왔다가 이거 딱 건넜다 하면 성령이 그 안으로 박 들어가 버리신다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시대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내가 구원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나번 자, 그래서 성령, 인자 안에 계신 예수 성령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것까지 철저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사역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어떤 성령?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이 충만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이 권능이 나타나서 저들이 세상에서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넘어오게 하더라고. 이동해 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성령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번 예수를 죽은 자에게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조성을 시키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는 것도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라는 영과 생명을 인간의 몸으로 놀랍게 빚어낸 것도 성령의 사역이지만 이제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그분의 영혼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낸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성령, 인자 안에 계셨던 성령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전 세계에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원한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영겁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스스로 계신 분이 드디어 수억만 년의 세월을 지나서 정말 그토록 당신이 소망했던 열매가 드디어 1호가 딱 탄생한 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가 그 성부의 영으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그 아들 그 몸 안에 함께 거하며 한 몸으로 한 하나님으로 이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일을 열매를 맺으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조성합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은 인자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시.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건설하신 것은 인자 안에 계신 예수 성령 예수님이 맞지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예수님, 인자 안에 성령 예수님이 아니고 물론 같은 성령님이지만 한 분이세요. 같은 성령이지만 그분은 이 일을 하시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영은 그 다음에 다음부터 말씀드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우리들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아들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조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건설하는 그 일을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신다. 그 영은 성령은 어디 계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는 성령님은 어디 거하신다? 자, 이분 이 성령 예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신다? 응? 그렇지, 인자 예수라고 해야지. 인자 예수 안에 거하시고, 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조성시키시는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어디에 안에 계신다? 응? 하여튼 그리스도 하면 비슷한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여기는 인자 예수 안에 계신 것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 이해하시면 자, 이렇게 다른 거죠. 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지금 이쪽 분야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 바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세상과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게 다 이동입니다. 이동. 성령님의 일은 계속 뭐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주인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이적과 표적도 일으켜주고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도 뭐 어떻게 좀 들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인도를 하시고 때로는 아주 강력한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 계신 성령 사역 지금 이제 했어. 인자 안에 계신 성부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성자의 사역을 10가지 했습니다. 10가지. 성자 예수의 사역은 10가지를 했고 성령 예수 사역은 한 가지로 끝내는데 내용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성령님의 이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성령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다. 아멘.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성령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 성령님이 온 세계 바다를 덮어야 된다. 온 세계 5대 6대주에 다 대륙을 덮어야 된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의 그 이름의 사역이 정말 온 한국 우리 먼저는 군산과 우리 거천 애틀랜타와 광주 울산 또 평택 충주 이런 쪽도 완전히 좀 덮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특별히 군산 서울 여기가 강력하게 덮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오시면 또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